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악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또 그렇게 빠른 시대가 되어가면서 점점점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보다 요즘 시대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나 어떤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마음이 병들어서 또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마음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와 이적 씨가 같이 함께 만든 노래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간증식으로 그 노래 가사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말도 생각도 다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또 아니면 불평과 불만, 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또 행동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전혀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또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권고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사회를 보아도 또 교회를 보아도
희망이 사라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서로 각자 분열함과 또 사회에서도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치하는 마음보다는 서로 나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기둥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희망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역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또 성령으로 한 몸 되고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동역자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세워감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깨워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소망 있는 교회, 또 이 땅에 어두움을 몰아낼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우리 스리랑카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금요일 금요 기도회 예배에 나오셔서 하셨던 이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되셨는데 성경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 사람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때에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긴다. 그러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명령한 이것을 끝까지 잘 수행해야 한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라는 말을 아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모든 마음은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기 초반에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로 뭉쳐진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일치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서로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서로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치하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다른 이에게 맞추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마음을 일치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수준에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신이 직접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우리와 그 마음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일치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맞춰가며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맞춰가는 노력 없이 자기가 살아온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해왔던 대로만 살아간다면 결국엔 누군가는 지쳐서 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결혼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희생이 강조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자녀들까지라도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가며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내가 정말 그렇게 배려해야 할 대상임에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 나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먼저 그렇게 헌신하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또 내가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또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 되는 마음, 일치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자존심과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일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치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주장이 많은 가운데 내 의견만 주장하고 또 내 고집만 부리며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화합과 연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낮아지는 마음, 이것이 꼭 해야 할, 또 내가 반드시 관철하고 싶은 그러한 주장일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배려함으로 인해 그것이 화합이 되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내려놓고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분열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또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연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이 먼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배려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러한 마음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모습을 보면, 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자신의 의견, 또 자신의 어떤 주장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밖에 볼 수 없는데, 언제쯤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먼저 그것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오늘 본문 19절에 그 속에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의 원어는 렙 하에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에벤은 돌이란 뜻입니다. 즉 굳은 마음이란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렙 바살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살은 피부와 살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마치 대패질을 자란 이 나무의 표면과 같이 온전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감싸주고 이 부드러운 마음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포용하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따뜻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또 나와 다른 행동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강압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성도들 간에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세상이 변하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다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또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또 돌같은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정금이 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대패질을 통해서 우리의 거꾸러운 표면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쫓으며 또 행하리니 라는 이 순종하는 마음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가끔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꼭 우리의 죄나 어떤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제대로 가는 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채우며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배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고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 명령하신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런 약속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으라 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종이 모세의 의무였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뿐이었지만 그의 순종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함으로 늘 준비되어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못마땅해 하고 또 목회자를 방해하거나 또 교역자나 성도 간에도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 않고 또 순종하고 협력하고 기쁨으로 동역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교역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성도 간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믿음이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직분이 높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한 기간이 더 긴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순종까지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순종하는 것, 또 협력하고 기쁨으로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어떠한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어떠한 영혼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엔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합할 수 없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그 영혼들이 결코 긍휼해 보이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긍휼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마음, 첫 번째는 잃지 않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게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정말 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먼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강팍하고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이 아기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에 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